그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네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을 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어떻게 볼륨 소리 돼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찬송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들을까요?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러야 가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진자 해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나갈 때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스피커가 저쪽으로 다 있어서 그런지 저는 잘 안 들리네요. 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할까요? 자, 찾으시는 줄 알고 저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것 문화를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소중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가치가 서서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해가고 있었고 흔들리고 있었고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왕을 구하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8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무엘 선지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득과 뇌물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기 시작했어요. 리모컨 떨어졌군요.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판결을 좋게 내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누가 돈을 더 많이 주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판결을 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 그간 알게 모르게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 이 기점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됐어요. 그전에는 우리한테도 왕이 있으면 좋겠네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무엘 시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네. 이게 안 되겠다. 왕 세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도가 훨씬 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쫓아와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는 거죠. 푸시를 하는 거죠. 왕 세워라. 더 이상 사사시대 필요 없다. 왕 세워라.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사무엘이 몹시 당황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하루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왕 세우라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그런 요구를 사무엘이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야, 이 백성들이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 이제 너 쓸데없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려요?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야 이제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벌인 짓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사무엘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너 쓸데없어. 너는 우리한테 쓸데없어. 왕이 필요해. 이렇게 보면 사무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누구를 버려요? 나를 버린 거예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출애굽 때에도 있었죠. 광야로 나간 백성들이 이 음식 문제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 원망을 쏟아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그립다. 뭐 파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이 광야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거 못 먹지 않느냐. 막 원망을 쏟아냈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 먹었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겠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대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원망을 했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요? 주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는 그거를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렇죠? 백성들과 모세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일반 백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혹은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영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백성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뭐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원망하는 걸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모세나 사무엘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를 맡겨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백성들의 자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저들의 생각도 누구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문제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쓰시려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하며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운 종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목사나 혹은 교사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만 있습니까? 그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좋은 말 나오죠. 좋은 태도, 좋은 생각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이 쓰시려고 세운 종들에 대해서 좋은 태도,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또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믿고 섬기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이 쓰시려고 세운 가르치는 종들,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삼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흘리는 눈물로 보십니다. 그들의 종들이 마음 아파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남의 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쓰시려고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답니다. 당신의 일로 삼으십니다.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가르치는 종들과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눌 때에 가르치는 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거 아닙니까?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종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것으로 여기신다니까요. 왜? 당신이 쓰시려고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으세요. 그들이 뭐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받는 것으로 여기셔서 귀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표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로 택함받고 세움받은 종들과의 관계라고 그러면 그럼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세요.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운 종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땐 어떤 믿음을 갖고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듯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듯. 좋은 것으로 나눕니까? 하나님께 드리듯 하셔야 돼요. 어떤 말 하나님께 말씀드리듯 해야 돼요. 어떤 행동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하면 나쁜 것 갖고 나누겠습니까? 쓰다 버리는 것 나누겠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겠어요? 버리기 아까운 것 그런 것으로 나누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가르치는 사람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자기 것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 얘기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물을 좀 다고, 물을 주려고 하니까 곧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빵 좀 다고.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이런 말을 해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뒤주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병 안에 몇 방울의 기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건 먹고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서 대접했죠. 죽음 생각하고 먹으려 했던 마지막 요리였기 때문에 과부에게 있어서는요, 일생 그가 만들었던 모든 빵 중에 제일 정성을 다하고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마지막이니까. 이제 요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빵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번 다시 먹을 수 없잖아요. 뭐랑 바꿔요? 얼마 주면은 그 밀가루 빵 바꿔주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빵을 만들었던 거예요. 먹어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기와 자기 아들의 목숨이 걸린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마지막 생명이 담긴 빵이었어요. 이걸 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고 엘리야를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빵 안 먹으면은 죽잖아요, 둘 다. 마지막이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고 엘리야를 줬다는 얘기는 우린 죽고 엘리야는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말 자기 생명이 담겨 있는, 자기 아들의 목숨이 담겨 있는 그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정말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위해 대접을 해줬어요. 나눠준 거죠? 자기 목숨을 나눠준 것과 똑같은 거.
과부집에 밀가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부집에 밀가루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밀가루는요, 부자들의 음식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밀가루 뭐 어렵지 않게 뭐 얻어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만 해도 그때 당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밀가루는요, 부자들의 음식이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리로 만든 빵이었어요. 보리빵. 보편적인 음식이 그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과부집에 밀가루가 있대요?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 종교 사회에 3대 낮은 계층들이 있죠. 고아, 과부, 이방인이나 여행자들. 이들이 유대 사회의 가장 낮은 3대 계층이에요. 근데 그 과부집에 밀가루가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놓은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밀가루가 귀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겨둔 거예요. 이건 먹고 죽자. 한 움큼 되는 거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소중했던 거죠. 부자들만 먹은 거고 또 그런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 그때까지 남겨둔 거였어요. 얻기도 힘들지만 그나마 있는 거 마지막에 먹자. 남겨뒀던 거. 그렇게 귀한 거였어요. 이렇게 귀한 걸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그들에게 대접했던 거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눈 대표적인 그 사라밧 과부의 모습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움큼 먹고 기름병에 있는 거 반죽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 뒤집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대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기적이죠. 과부는 분명히 엘리야를 대접한 거였지만 그건 엘리야를 대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한 거였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받았지만 엘리야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됐던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사 서정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어려운 때는 바로 이런 은혜들로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 이런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한 주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건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직접 다 들으십니다. 저들에게 보여지는 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고,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사라밧 과부가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씨 뿌리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는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꼭 축복하시고,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위에도 주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